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절대 긍정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어 줄 때에,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에 소개해 줄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찾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반대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반대의 상황 가운데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의 나아만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나아만 장군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요, 열왕기하 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중간에 보니까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이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큰 용사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부르셨고 또 그를 완성해 나가는데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를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 모든 자세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적대 국가의 장관이었습니다. 또 그가 문둥병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육신에 있는 그 문둥병이라는 질병도 치료함을 받게 되었고,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야훼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방 나라에 있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료의 사건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게 하셔서 이 사람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요, 나아만에게 중요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어린 여종이 등장하는데요, 그 어린 여종, 자신의 주인이고 또 군대의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 사람의 일생을 바꿀 한마디를 이 소녀가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일반적인 사고로서는 감히 여종이 그 주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소녀가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소녀가 던진 한마디를 통해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어요. 자신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소녀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이 나병이 치료함을 받을 것인데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그 주인에게 던질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또 두 나라는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종으로 잡혀온 처지고 포로로 잡혀온 처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인이 내 고국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으면 나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종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에 나아만이 내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가서 그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내가 그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을 찾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이 종은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여종의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에게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닫혔던 마음이 열어지면서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우리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던지고 우리가 한마디 전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강팍한 그 마음을 쪼개고 녹이고 또한 그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을 가져오는 그 길은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만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져 있는, 집중되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기적도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 역시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기에 구걸하는 그 일도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또한 자신 스스로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일.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가 그 길을 한두 번 지나갔겠습니까? 어제도 지나갔고 그제도 지나갔고 한 달 전에도 지나갔을 텐데, 오늘 지금 그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동전 몇 푼 줄 것이 내 주머니에 있는가를 뒤적이던 이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이제 동전 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사람과 함께 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겠구나, 그의 생각이 그렇게, 그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병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이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동전 몇 푼 줄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의 마음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과 현 상황 가운데에 맞추어져 있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는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나만의 여종을 통해서 나만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누군가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인간적인 사고를 바꾸어 놓을 누군가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인가, 늘 현실만을 바라보고 늘 삶의 문제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늘 먹고 사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 집중해서 치우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부를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내 생각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께로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 곁에 이 여종과 같이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그 사람이 있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여종, 소녀의 확신 있는 이야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이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주군이었던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 수많은 금은무화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죠. 그 왕에게 나를 치료하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 이 왕은 난감한 가운데에 이 혼비백산한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결국 엘리사가 자신에게 오라고 이야기해서 그 또 금은 보화를 싸질머지고 엘리사를 향하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였고, 영적인 리더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도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길로 그들을 이끌라고 세운 영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목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피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이야기들에 현혹돼서 인생이 망가짐을 경험합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을 보면서 믿는 우리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그렇게 매어서 살아가는 거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에 그들은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잘못된 이단들이, 잘못된 이야기들이, 잘못된 사고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 바른 영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돈, 이성, 명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할 그러한 요소인 것 같은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목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나만이 문둥병이 낫고 난 후에 자신을 찾아와서 예물을 주겠다고 할 때에 이 엘리사는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절에 이르되 내가 섬기는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가 왜 이랬을까요? 바로 이러한 나만에게 나타난 이 기적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엘리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 영광을 자신이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오히려 그 영광은 자신이 다 받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많은 잘못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고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진실된 주님의 종이었기에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의 권력에 아첨하거나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또 이방 나라에서 아주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나아만의 기분을 맞추거나 그가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참다운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른 어떠한 미사여구의 아름다운 말로 이 나아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실 거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리더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요,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아첨해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하려고, 아름다운 말만 하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말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는 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만 장군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만은 엘리사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이 선지자의 대답은 앞서 살펴본 대로 10절에 그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얼굴도 비치지 않고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은 뭐 대수로운 일인가, 그냥 가서 한번 순종해서 씻으면 될 일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아만의 생각이 그 다음 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만의 생각은 이 엘리사가 신발도 안 신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이 날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뭐 버선발로 뛰어나오지는 않더라도 달려나와서 내 아픈 곳에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예상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종을 시켜서 한마디 던진 것이 저기 그 물도 얕은 이 더러운 그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화가 났다. 그리고 12절에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인간적인 생각이 또 가미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그의 모든 식솔들과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먼 길을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서 마음을 새로 잡고 그가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서 이 사단이 뭐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들을, 세상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분주한 것이 그냥 내가 세상에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꾸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이상하게 자꾸 일이 꼬여서 엉켜지고 갈등이 생겨나고 또한 아픈 일이 생겨나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 인간의 생각이, 사단이 넣어준 나의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갈등이 생기고 꼬이는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물론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하면서 기도해서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에게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 나가기 시작할 때요, 그때에 모압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 모압 땅을 지날 때에 이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라는 그 왕이 발람이라는 그러한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그러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떠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음성도 들었어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을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야기하셨는데,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발락이 와서 돈을 더 줄게 그 끝이라도 보면서 저주를 살짝이라도 해줘 라고 하는 이 유혹에 이 인간적인 생각이 그 길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타고 가던 당나귀의 눈을 여셔서 그 앞을 막고 있는 칼을 들고 천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발람도 그 장면을 곧 이어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죽을 위기가 우리 가운데에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갔으면 이 발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대로 그 자리를 박차서 떠나가 버렸다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병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려는데 이때에 한 무리가 등장해서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이름 없는 그 나아만의 종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이까 하니. 가서 씻어서 그냥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라고 종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종들이 지금 이 나만의 앞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군대의 장관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의 앞을 한낱 종들이 가로막고, 이 주인이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코 우리가 제일 처음 살펴봤던 그 여종이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나만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그 길로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들이 나만 곁에 있었기에 그는 죽음을 면하고 문둥병을 치료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곁에 이 나만의 종들과 같은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프지만 진짜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눈치만 보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달콤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달래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만의 종들과 같이 정말 나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 무엇 하겠는가? 그 소녀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나만의 그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내려지지 못하고 고집스러운 그러한 모습만을 가지고서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곁에 꼭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알려줄 그 어린 소녀와 같은 그 여종이 있는가? 또 바르게 인도해야 할 그 종이, 하나님의 종이 우리 곁에 있는가? 또 나에게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내 곁에 있는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아만은 치료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었기에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아람 나라의 그러한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에게 예배하며 그를 찬양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이 나아만의 모습, 우리 곁에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종과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